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주일 관념이 흐려지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총회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만여 교회들이 이 주일 성수를 주제로 하여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관념이 흐려지면 반드시 신앙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의 그림자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일 성수의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너무 힘이 들어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실상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들어서 쉬셨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겁니다. 창조하신 6일의 그 날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거룩은 구분을 말합니다.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창조하신 6날과 구분하신 것입니다. 구분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여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을 지키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고 지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강도는 세월 속에서 점점 약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얻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마침내 완전한 즐거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죠. 함께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가정의 행복도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도 탁월합니다. 불신세계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퇴직을 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내 가정에서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나를 편안하게 잘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기사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퇴직하는 그날부터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좋은데 집안에 있으면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되고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야 되고 안에는 아내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하려면 서로가 힘이 돼야 되는데 퇴직한 남편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밥 한 술 먹고 나가서 공원에 빙빙 돌다가 저녁 때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불어 주의를 성수하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바빠서 그렇지,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부부의 금슬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남편들이 수심하던 일이 바로 이것이죠. 주일 성수 잘하면은 지금보다도 가면 갈수록 퇴직을 해도 산에 가도 같이 가고 들에 가도 같이 가고 교회 올 때 같이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땅에서 높이 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했는데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서 20년, 30년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나 집안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의 생활이 이중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늘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법을 배워나가는 이들은 바깥에 나가도 그 모습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인격으로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기름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죠. 가장 마음대로 될 것 같은 내 자녀 문제도 내 마음대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게 되고 가뭄도 만나게 됩니다. 공연히 모여야 하는 원수도 있게 됩니다. 온갖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상 경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해 놨는데 그쪽으로 경기가 좀 풀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내가 장래에 계획하는 직업들이 10년, 20년 후면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 예측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들을 친히 기르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쉬게 하시고 위험한 골짜기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원수 앞에서는 넘치는 상급으로 보란듯이 믿음을 지킨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날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이 말씀이 나중에 안식일을 계명으로 나타나는 출애굽기 20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그랬어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현재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되살리지 아니하면은 점점 기억이 약해집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정기적으로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 나오죠? 왜 이웃사촌입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 그저 늘 보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서로 형편을 잘 알고 이렇게 하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 부조를 해도 친사촌만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사촌인 거죠. 그러나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육촌들, 저는 육촌이 참 많습니다만은 명절에 가보면은 조카가 어느 형님 조카인지 구별이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때로는 뭐 2년, 3년마다 보니까 완전히 남입니다. 그래서 기룡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부조를 하는데도 보면은 뭐 그 수준을 거의 잘, 남보다는 조금 낮게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하지를 못합니다. 명절에 한 번 보는 육촌은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아시기 때문에 7일 주기를 주신 겁니다. 여세 동안 일하다가도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은 여세 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켜내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뭐냐 그러니까 복된 삶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요. 2부 예배는 1부 예배 때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건 뭔 뜻인지 아십니까? 1부 예배 때는 말씀하지 마세요. 다들 잠이 안 깨셨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 우리 저 뒤에 장로님들 포함해가지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는 삶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별로 영향 그 사람 있으나 마나 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주일 성수의 전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엿새 동안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엿새 동안 늘 놀다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도 졸아요. 노는 습관이 많이 돼가지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했습니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너무 노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다. 적당하게 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힘써 일하라고 한다고 해서 밤낮 쉬지 말고 일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직장도 저녁에 정시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직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직장이라면은 오전 오후에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이렇게 쉬면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일에 매여서 저녁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갖지 못하는, 그게 이제 안타깝죠. 밤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밤에는 쉬어야 돼.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다음에 주일은 자기 생업을 위한 일을 중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로 현재로 말하면 종업원들도 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일만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날로서 알고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알고 자신의 오락이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언행에 조심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구별된 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 방법이고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리고 그 이상을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789년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혁명정부는 그 휴일에 관한 것도 혁명을 단행했습니다. 기독교식 달력을 폐지해버린 겁니다. 7일 여섯 일하고 하루 쉬는 7일제를 달력을 없애버리고 10일제 달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9일 쉬고 9일 일하고 9일 쉬면 큰일 나겠네.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최선을 다 일해서 잘 살게 해보겠다는 것을 앞에 세웠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문화를 세속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달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석 달이 지나지 아니해서 엿새를 일하고 쉬는 것보다 아흐레를 일하고 쉬면 생산력이 높아지는데 생산력이 완전 떨어져버렸어요.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에 폐지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고하고 애쓰면 밤잠 안 자고 일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살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배웠던 것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공부한다고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적당한 쉼이 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자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빼내 가지고 뭐 나름대로 보고 이제 다시 그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반납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그 도서관에 빼낸 그 자리에 바로 갖다 꼽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데스크에 반납을 하면은 거기 사서나 이런 분들이 그 책을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있는 자리에 갖다 꼽으면은 또 다른 학생들이 책을 빌릴 때에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책이 데스크에 수북이 쌓여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서관 입구에 있는 책 반납하는 데스크에 쌓여진 이런 책처럼 공부를 해놓으면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언제 제자리 가느냐? 잠잘 때 가는 거예요. 쉴 때 제자리 가는 거예요. 그게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필요한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벼락 공부 안 해보셨어요? 밤잠 안 자고 다음날 시험 치고 교실 문을 나서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식은 그렇게 엿새를 지나고 그리고 제7일이 되면은 온종일을 씌워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어떤 날인데 공부를 계속해야지, 그래야 되지, 그래 학생들을 막 몰아붙이는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요, 하루를 쉬는 사람하고 안 쉬는 사람하고 쉬는 사람의 성적이 더 나아요. 뭐 월요일 아침부터 시험 치면은 또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수능처럼 수년간을 공부해서 치는 시험은 이런 리듬을 갖지 않으면은 나중에 언젠가 한번 탈진 상태가 옵니다. 공부를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요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 보면은 의학 공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새벽에 뭐 1시, 2시 돼도 잠 안 자는 학생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상대학교 한 학년에 아마 78명인가 그런데 4학년까지 뭐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믿는 학생들의 어떤 기독교 동아리 CMF가 간호대까지 포함해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회원으로는 한 70명 정도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학생들이 한 30명, 뭐 20명 그 사이 몇 명 모이지? 잘 가나? 잘 안 가?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여기에 모이는 그 학생들이 주일이 되면 다 각각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성가대 앉고 다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 되면은 저녁에 2시간씩 그 바쁜 시간에 그 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인데도 2시간씩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2시간쯤 한다 그래요. 어쩌다. 그리고 늘은 아니지만은 또 금요일 또 모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모이는 학생들이 그렇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년들마다 상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주로 거기 그 학생들이 상위권에 해당돼요. 작년 졸업생 중에서도 1년부터 4년까지 늘 수석했는 학생이고 그 CMF에 늘 충실한 학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공연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바로 이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저는 생각할 때 90%는 주일 성수에 달려 있다고 봐요.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일을 붙들고 이 날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된 날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왜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은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했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인 되시는 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창조주요, 섭리자요, 완성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복을 못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일 성수하는 이들이 주일에 얽매여서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킨가?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안식교인들은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마치 생명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절기나 안식일은 참된 안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붙들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림자의 실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림자인 구약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자신들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주는 복은 확실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돼요.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열매를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호남 쪽 지방에 보니까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고 배농사 많이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잘 맺혀서 이제는 수확을 하게 되면 1년의 그 모든 어려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풍 지나가면서 바람이 좀 흔들어 버려가지고 그대로 밑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농사 지은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밭을 갈듯이 힘써서 기경을 하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 삭이 나고 그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인생 삶의 전 분야에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언젠가는 열매를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우리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고 눈에 보고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든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성수하면 좋은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기르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그렇게 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주의를 성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악한 환경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땅에 가서 왔다 갔다 있다 없다 이런 점들이 참 많아요.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 고향 교회 벌써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평생 동안 교회 가까이에 계셨어요. 교회 바로 옆에 살고 계셨는데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자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작은 부인 자식들이 큰엄마하고 같이 이제 엄마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인생을 고달프게 이제 사셨죠. 그런데도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실 때 고정문구가 그거예요. 제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있는 것 같아도 그 뭐 엉뚱한 데 다 쓰여버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은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70좀 넘어가지고 병이 왔어요.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알을 2개 다 뺐어요. 그래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 되는 분이 교회 가시라고 집에서 교회까지 줄을 하나 쳐놨습니다. 그 붙들고 샘문을 통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아들이 지금 CBS 방송국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그렇게 위해서 기도. 정말 잘합니다. 그 자녀들이 낳은 자 아니라도. 왜 하나님께서 필평생 믿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같이 클 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던데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하시니까요. 대단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눈이 다 빠지는데. 그런데도 부활의 소망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칠 때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복되게 하신 날, 이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자신과 후대가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